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먼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거는요. 본문에 여호와는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세 문장이 나오는데 끝날 때만 이 중간에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평강을 주고 지키고 누가 은혜 베푼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해두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만족과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만족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잘 된다, 잘 되는 게 보인다 그러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네, 잘 사네,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된 것이 진짜 잘된 것이냐, 그렇게 얻어진 돈이건 부귀건 명예건 파워건 권력이건 그게 진짜냐? 아니에요. 덧없이 흩어지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진짜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는 것이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구해야 합니다. 복은요, 복이란 도대체 뭘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복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이해할 때 이런 거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돈을 많이 버는 재물복,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출세복,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복, 뭐 이런 거, 그죠? 뭐 남편복, 여자복, 이런 단어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복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세상이 알려주는 복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좀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게요. 복에 대한 단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헬라어에는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기아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한다, 좋은 말을 해준다, 이런 게 유로기아라는 단어로 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써요. 또 라틴어에서도 베네디케레라는 말을 써요. 베네, 이것도 똑같아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왜 옛날에, 요즘은 다 안 보이는 가게인데 왜 카페 베네 뭐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베네가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이고. 근데 이것도 베네, 좋은, 디케레, 말하다, 똑같은 의미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된 말, 덕스러운, 덕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블레스, 영어에서는 블레스라는 말 쓰잖아요. 축복하다 이런 말. 근데 블레스는요, 블러드, 피하고 관련된 단어에서 와요. 이거는 옛날에 게르만족이 동물의 피를 사람이나 사물한테 뿌려가지고 악귀를 쫓거나 애군을 쫓거나 이럴 때 사용했었던 데서 어원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애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에도 복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보면요, 보일시자 변에 뭐가 있냐면은 지붕이 있고 입이 있어요.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그죠?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집 안에서 먹을 게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걱정 없이 해결되는 것이 복이다. 굳이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개념하는 복이구나.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복을 설명하고 있을까? 그걸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안에는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얘기하는 그 꿇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축복이라고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바라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이 바라크 그러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한 사람이 절대자를 향해서 무릎 꿇어요. 무릎을 꿇어요. 이러고 엎드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릎 꿇은 자 앞에 가까이 가셔서 그 위에서 이렇게 덮어서 안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꿇고 하나님은 이렇게 덮어서 안으시고,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면 아 이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완전 다르죠. 예, 그 어원과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대놓고 말씀해 주세요. 복이 다른 내용들이 아니야. 결국 궁극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복이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부요함이나 가족의 건강, 뭐 안전, 삶의 형통 이런 거를 그럼 복으로 간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평안을 바라고 부유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바라고 형통한 삶을 바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이 갖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간구를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인지는 하나님하고 나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딴 사람들은 모르죠. 목사님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아시고 난 알아요. 이게 내 욕심 차리려고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매번 우리가 간구하고 싶은 거, 필요한 것이 있고 이런 걸 기도하게 될 때는 나 스스로한테는 반드시 한 번씩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왜 원하는가? 궁극적으로 이걸 주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가? 아니면은 이것 자체를 갖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이용하는 것인가? 이용하고 싶은 것인가? 요거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서 아니다 싶으시면 빨리 교정하시고 맞다 싶으시면 깊게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크세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응애 배고파요 이러면서 우는 아기한테 좋은 것, 최상의, 요즘 저 옛날에 그 미국 나가기 전에 그때 무슨 산양분유 뭐 이런 거 나오대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비싸대요. 저희 누나가 조카 낳고 그거를 사놨는데 전 옛날에 아기밀 퍼먹던 생각하고 그거 몇 숟갈 퍼먹다가 누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엄마는 어쨌든 비싸고 귀한 거라도 다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기한테 먹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 그리고 주신 것에 가장 궁극의 끝까지 올라가면 뭐냐면요, 이 궁극적인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것은 없어요. 그거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런 복들은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주기 싫어서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항상 어디 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는 거였다.
이것이 필요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내 마음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복, 이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가는 도구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꼭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궁극적인 평강의 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우리들의 내적인 변화와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그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거는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옆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 찌르시면 안 돼요. 찌르지 마시고 찌르는 신용만 이렇게 가까이 한번 딱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눈 깜빡거리죠. 이거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이러면은 눈꺼풀이 자기가 알아서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왜? 어떻게? 이 눈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은 아주 즉각적이고 빠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딴 데 보고 있다가 이거 찔렸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군가에게 비추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얼어붙은 땅이 있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다 죽었어요. 여기서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해요. 깡깡 얼어있는 그런 얼은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에요. 여기에 태양빛이 쫙 비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이래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땅이 녹아들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이 죽었던 땅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하고 우미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들이 자라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고 동물들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풍성한 숲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땅이 되었어요. 죽었던 땅이 산 땅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인생을 비추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모든 것을 녹이시고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이제 더 무슨 고통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나의 인생이, 망했던 나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든 걸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신 얼굴의 그 영광의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도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관계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친구도 날 떠날 수 있어요. 친했던 이웃도 날 배신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미워하실 것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나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큼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손 꼭 붙드시고 날 향해서 비추시는 그 얼굴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뛰어왔더니 망해져가고 차가워져가고 식어져 갔었던 이 인생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원어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선물을 대가도 없이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은혜를 선물로 나눠줄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핸드폰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다 주고서는 10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린 건데 90만 원씩 내세요. 이런 선물 아니에요. 이런 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할인 행사지 무슨 이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런데 그저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이유도 없어요. 오직
주시는 분이 주시고 싶으셔서 주시는 것. 나는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데, 가질 수도 없는 건데, 그런데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이해하고 싶은데, 어느 간호사의 수필에 나온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이 간호사로 일할 때 아침에 출근했는데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엄마랑 25쯤 되어 보이는 앳된 아가씨랑 둘이 손을 붙잡고 병원 앞에 서 있었대요. 그러고 준비가 돼서 이제 들어왔는데 원장 선생님하고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제 딸이에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손가락을 모두 다 잘렸어요. 그런데 그때 손 4개는 접합해서 붙였는데 그런데 4번째 손가락 하나는 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4번째 손가락이 없어요. 얘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위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떻게 엄마 마음이 그런가요? 이러면서 이 아이 반지 끼울 수 있는 손가락을 해주고 싶어요. 이러면서 늙고 못생겼지만 내 손가락을 떼서 얘한테 접합 수술을 해줄 수는 없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하고 이 간호사하고, 이 간호사의 수필이에요. 원장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뻥 찐 거예요. 그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둘 다 눈물을 그렁그렁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고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비록 이런 인간들의 이야기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마음 아닐까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확 끌어안으면서 그 귀에다 대고 너 근데 돈 다 썼냐?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돌아온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아버지의 마음. 제가 아까 선교 나가서 사람들이라고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건 아니에요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 종족 학살도 하고 100만이 죽었어요. 3개월 만에.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또 선교사들한테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이거 돈 꺼내 먹을, 심지어는 그 아프리카 정부들도 그래요. 외국인들 와서 투자만 다 하게 하고 건물 다 세웠고 나면은 이런 트집 잡아서 저런 트집 잡아서 그거 운영 못하게 3개월 6개월 막 끌었다가 그러고 그냥 다 버리고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뭐 이럴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 선교사님들하고 현지 선교사님들 어떻게라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 일들 벌어지는 사람들, 저 처음에 가서 1년 그렇게 1, 2년 있는 동안에 그러고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이제 끝나는 무렵에 딱 들어오는 무렵 돼서 친구들 이제 현지 친구들 많이 사귀었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 올 거야 얘기 안 하고 한국에 들어가 이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돈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제가 한두 사람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 통장에 한국 통장에 그래도 한 150만 원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얘 수술비 될 수 있지 않을까? 얘네 아버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10명, 15명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건 조직적인데? 이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고 저도 상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진심을 다했던 거에서 진심이 아니었던 걸로 돌아오면 사람이 상처받아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돼? 정말 도와야 돼? 이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 선교사님 이상원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도 그랬다. 자기도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자기는 그게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본인이 은혜 받으셨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렇게 못돼 먹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였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날 먼저 사랑하셔서 변화되지 않은 나를 먼저 만나 주셨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아지더라고요. 저에게도 그게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진심으로 사역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그런 꼬라지 모습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만지셨다. 먼저 와주셨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선교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진짜로 위로가 되고. 네,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오셨었던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언도우드 목사님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외국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그분들 등쳐먹고 그랬대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들만 들으셨죠? 조금 더 알고 나면요, 우리도 정말 얼마나 못됐었는지, 선교사님들한테 복음 들고 와주신 선교사님들한테 얼마나 못됐었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도노야, 너 나 사랑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노야,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너 왜 그때 나 배신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고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루고 계시는데,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은 이렇게 나의 백성에게 전해야 돼. 내가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가서 선포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누군데요? 아론은 지금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데가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론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요. 임명이 돼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앞으로 제사장을 이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 보고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해.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해. 이러시는데, 여러분, 자 봅시다. 그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은 누가 제사장이게요? 누가 제사장이게요? 정확히는요, 오늘날은 옛날에 인간이 했었던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제사장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몸된 교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사명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누구를 연결시킬까요? 세상을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사명을 하는 자가 바로 오늘의 제사장,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요,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그런 복에 대한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까 바라크 단어의 뜻 봤죠? 성경적인 복이 뭐냐?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뜻은 성경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은 예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세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그 의미로 사람들에게 가서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할 것인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였다면 우리는 또 동시에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이 복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갈 건데요? 어디로 가서 이걸 전할 건데요? 땅 끝으로 가셔야 돼요. 땅 끝이 어딘데요? 르완다요?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스페인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내어진 바로 그곳이 땅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만날 우리들의 가족이 땅끝이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땅끝이고요,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이웃이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무엇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선포하느냐면, 증거하느냐면은 우리들의 삶으로, 만남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어려우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손을 내 손으로 내밀어 주세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 지어 주세요. 힘들어 보이는 나의 친구, 이웃이 있다면 돈 엄마 웃어, 괜찮아, 힘내. 정말 진심을 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진짜 진심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축복인 겁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거나 저주하는 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교만과 거짓말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권세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엄마랑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막 따뜻해, 마음이 편해, 그리고 힘이 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떻게 저 아줌마 이렇게 얼굴 보고 저 미소 보면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서 섰을 때, 나의 몸과 손과 발을, 나의 입술을 그렇게 들였을 때, 나의 얼굴 표정을 그렇게 들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망가졌던 관계가 풀려나가고 절망하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압제받던 자가 자유를 찾게 되고 형제자매들이 영혼이 잘 되고 구원의 길을 걷는 것, 어디서요?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땅끝, 그곳에서부터요.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